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현실 장로님이 한국으로 출국을 하시니까 알렉산더가 오늘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모르나 엄마가 강제로 끌고 온다고 끌려올 등치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순종했다면 그게 복이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뭘 들리겠어요? 한국말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알렉산더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누구야, 박장로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보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교회를 온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가 밥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이끌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니에요. 밥 때문도 아니고 도움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밥 사준다 그러면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다 부흥하게? 예? 밥 준다 그러면 교회 오고, 도와준다 그러면 교회 오고, 그럼 다 부흥하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다?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온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이제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1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신명기 모세오경에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전쟁에서 빼앗은 말들의 발 심줄을 끊었던 거 기억하죠? 그게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그 군사력을 더 의지할까봐 그래서 그랬던 건데, 오늘 여기 보면 마병과 병거를 모았다, 병거가 1400명 400대다,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내려고 역대기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귀 영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앞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는데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역대기 기자는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4절로 17절에
은금이 얼마나 많았고 말이 얼마나 많았고 또 무역, 병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 뭐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했다. 뭐 이러한 당시의 솔로몬 왕 당시의 북이 영화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1장 마지막 3, 4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솔로몬이 북이 영화를 누렸다. 이제 요거를 언급을 한 거고요. 자, 2장으로 와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래, 결심했어 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결심을 해야, 마음을 품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와 이 마음, 영에서 결심을 해야 손과 발이 움직여. 머리와 마음에서 결심도 안 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머리와 손과 발이 따르노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통제를 못해 내 손과 발을. 그게 이제 미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내 손과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 그게 이제 미친 거예요. 또는 그게 이제 치매라든지 병이 걸린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내 머리와 마음에서 결심을 하고 오도를 내려야 손과 발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결심하는 게 먼저예요. 마음을 품는 게 먼저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순하지만 아주 순서를, 오더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가 커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집을 먼저 사주는 거냐, 내 집을 먼저 살 거냐 라고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죄다 아버지 엄마 집을 먼저 사든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냐 내 집이 먼저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기서에 뭐라 그랬어? 내 집에 내 창고를 먼저 채우라.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야? 하나님이 올마이트 가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 그거 아니라고. 왜?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헌신을 요구하는 줄 알아요? 왜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내 앞으로 나와라 자꾸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회사에서 왜 너 열심히 해? 김 팀장, 김 과장 열심히 좀 해. 그럼 왜? 돌려먹으려고? 네가 열심히 해야 요번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해. 비슷해. 하나님이 왜 자꾸 내 앞으로 와라? 뭐 좀 뺏어먹으려고? 너 충성해라. 헌신해라. 왜?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가 좀 해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올마이티라니까. 전지전능이야. 근데 왜 자꾸 오라고 하실까? 왜 자꾸 충성하라고 하실까? 왜 자꾸 헌신하라고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네가 살고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복되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회장님이 자꾸 올라오래요. 김 과장 좀 올라와요. 저 가기 싫어요. 회장님한테 내가 왜 가요? 대통령이 뭐 어디 저기한테 공무원한테 좀 올라오래. 청와대에서 마저 좀 일해. 나 안 가요. 이럴 사람들이 있을까?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가겠지. 왜 그럴까? 세상에서는 자기 이권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하고 달려가야 돼.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왜 그러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면 쟤한테 뭘 뺏으려고 삥 뜯으려고 너 주머니에 돌만 있어 가지고 와 뭐 이러려고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쟤를 오라고 하는 거는 쟤한테 복이에요. 네? 비슷한 개념이야.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그냥 달려가면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물론 제 입장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알렉산더 일로 와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씨 왜 부르는 거야 속으로 막 이러겠지. 아이 진짜 귀찮기도 하고 뭐 이럴 똑같아.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는 뭘 충성하라고 하면 또 일을 맡기면 아이들이 부모가 부르거나 선생님이 부르거나 목사님이 부를 때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어른이 한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 쭈뼛쭈뼛대고 뒤로 빼고 숨고 이럴 수 있어. 왜? 어린애니까. 근데 다 컸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결심을 했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그리고 자기 궁궐을 건축하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도 그랬겠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냥 주의 종으로 여겼어. 자기네 집은 깡보리만 먹는데도 햅쌀을 갖다가 성미라고 있어. 항아리에 성미를 띄었다고. 성미 거룩한 쌀이야.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쌀 미자. 그걸 할머니들이 자기 그냥 치마춤에다가 맨날 교회 올 때 요만큼씩 담아와. 그래서 그 교회에 항아리 같은 게 있었어. 요즘 성미 걷는 데가 어디 있겠어 교회가. 진짜 저 시골이면 모를까. 그럼 와가지고 그거를 독에다 부었어. 그걸 왜? 목사님과 교회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 먹으라고.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걸 좋은 걸 함께 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왜 그러셨겠냐고. 근데 옛날에 저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저 어렸을 때 그 교회 또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셨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지만 그 부산 쪽은 잘 살았으니까 우리 시골 여주는 전쟁 피난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야. 여주의 왕터라고 이렇게 지금도 가면 헷갈려 나도 길이. 여주하고 이천하고 저 중간 쪽인데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마을이야. 알고 봤더니 그게 왕터라 그러는데 왕이 있던 그 영능하고 세종대왕 뭐 효종대왕 그 능 뒤편이야. 그래서 왕터라고 그랬나 봐. 근데 거기가 약간 피난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라 지금도 헷갈려 나도 가면.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산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도 결혼해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 곳에서 제가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저는 쌀밥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 나이인데 권사님 깡보리밥 먹어봤어요? 크면서? 거봐 나랑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긴 하는데 나는 중학교 때까지 거의 깡보리밥 5대5야. 쌀밥은 아빠 생일에. 근데 아직도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 그 은색, 금색 변도라고 그러잖아. 이걸 이렇게 열면은 그냥 시커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이제 점점 크면서 옆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그 계란 후라이 하나
변도에 올려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고, 소세지 왜 결혼에 붙인 거 있잖아. 야, 그게 그렇게 그 반장 애들만 한두 명만 반찬을 해오고 그랬어. 나는 뭐야? 짠지야, 짠지. 김치를 짜게 만든 걸 짠지라고 그러잖아. 왜 조금씩 먹으라고. 김치도 그냥 김치가 아니라 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햅쌀이 나오면, 첫 번째 수확물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래 나보러. 제가 어려서 그거 내가 그때부터 배달을 잘했지. 그걸 맨날 배달을 하래. 근데 그게 저에게 복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시켰던 게 복이야.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그리고 왕위를 건축하게, 왕궁전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2장에 나와 있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규모고 어마어마한 일꾼들이고 어마어마한 재료가 들어갔어요. 아주 굉장히 커. 자, 일단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5절을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왜 크냐? 우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무리 크게 져도 하나님을 위한 집은 건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 보면 다 성전이 크죠? 왜? 아무튼 위대하게 크게 지으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큰 집은 아니었지. 근데 이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크게 멋지게 져야지. 뭐 이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냐?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이 말이 뭐냐? 예배드릴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성전이 요즘 오늘날 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관광지가 됐고 예배는 사라졌어. 그러면 이미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분향하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표현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져. 이미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웨스트본에 있는 그 교회 슈퍼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 술집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중심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계속 있는 게 교회죠. 우리가 이 교회에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이 교회가 우리 때문에 덕을 봐요.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집은 건축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러나 다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야.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그랬다. 그래도 크고 아주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에 있는 인력과 기술자로는 능력으로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두로 왕, 두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예루살렘 왼쪽 편이 지중해거든요. 그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두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백향목 등과 함께 금, 은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많았어. 세공업자들, 돌 깎는 사람들, 뭐 하여튼 기술자들이 많았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 세공하는 사람들, 뭐 보석을 다듬는 사람들, 돌을 잘 만지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야 저 이방 사람들은 내쫓아, 어디 저런 거, 그런 게 아니라 두로는 이방이었다고. 그게 영적인 계시성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교회가 어려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국에 요청을 하잖아.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뭐 사람도 좀 보내달라. 비슷한 개념이야. 당시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최고로 잘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은 또 보내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품삯은 다 알아서 정해서 주겠다. 이제 그게 10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여행 가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면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뭐도 하고 시간도 비고 회사에다가 휴가도 뭐하고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뭘 하잖아요. 똑같아. 마음에 결심이 안 서면 그 다음 액션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감화 감동을 무시하고 결심을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결심하는 순간 힘들거든. 마리아 집사님,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힘들죠. 힘들어. 안 나오고 잘 때는 좋았는데 이게 매일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힘이 들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어려움은 와요. 근데 그 결심이 쓰셔야 돼요. 결심이 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다윗이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야 너 그래 네 마음 품은 거 너무 좋다 하면서 약속을 하시죠. 근데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해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기뻤던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심을 해. 아버지가 결심했지만 나는 안 해. 이럴 수 있거든.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나는 나지. 직전에 왕의 일이지 나는 지금 내가 왕인데 돌아가신 양반 뭐 그러지 않고 결심을 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지금 없는데? 없으니까 결심하고 준비를 해야지. 20년 전의 결심이요, 18년 전에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하나님이 20년을 끌어오셨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틀 갔겠지. 우리가 볼 땐 20년이니까.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 아니면 뭐 결심하는 그 다음날 될 수도 있어. 우리는 몰라.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고 나는 지금 능력도 없으니까 결심도 안 해? 결심을 하고 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심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결심조차도 안 하게 만드는 게 누구야? 그게 사단이야. 야, 네 꼴을 봐. 니네 집안을 봐. 네 자식 발을 봐. 지금 이런데 무슨 교회고 무슨 하나님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하거든. 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결심과 결단을 해야 돼요. 선한 결심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 결심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결심. 신앙의 결단. 우리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심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 부족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뭐 약 먹이고 그냥 눈 떴더니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바라기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아주 가장 멋진 결단과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이렇게 보면 야, 참 멋있다 하는 걸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왜 여러분은 못 살아? 그게 돈 갖고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하고 방향성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자체 방향을 글로 가지를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게 좀 아쉬운 거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선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과 결단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역대하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신이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케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건 우리 몫이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하고 할 때에도 선한 결심과 선택을 하시고 크게 넓게 볼 때에도 내 인생에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과 결단을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결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던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결심과 결단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